민수기 11장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둘째 해가 되었던 그때에 이제 민수기는 이제 시작되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로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를 하죠.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 진을 편성해서 동서남북 진영을 이제 편성을 하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시며,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죠. 그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레위 지파를 모든 이스라엘의 이제 장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진 밖으로 내모는 그런 공동체를 또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실인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감독자들의 드린 헌물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행진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영을 이제 그 광야 이제 앞으로 이제 40년을 가야 되는데, 그 진영을 정비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그 안에 있던 바깥에 그 진영을 잘 전비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있던 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실제 광야를 움직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말씀부터인 거죠. 11장 말씀인데,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셨죠. 근데 그 중에 섞여 있던 이제 토요일 말씀부터인데, 어떤 다른 인종이 이제 탐욕을 품었고, 그 탐욕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공동체 안에 있던 그 보이지 않던 속에 있던 내면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만나 외에는 그동안에 광야 생활에서 이제 만나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게 감사가 잊어버려지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옛날에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왜 고기가 없는가? 그러면서 막 장막에서 울어요. 예전에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만나만 보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던 것보다도 없는 거를 막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때 기도를 하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들이 원망을 모세에게 하니까, 모세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까?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원래 처음부터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모세와 이 백성들과의 차이는 그래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이들을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먹이겠습니까? 내 책임이 너무 심히 중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백성들의 많은 원망을 이제 모세는 자신이 이제
감당하는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두 가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문제도 두 가지. 한 가지지만 보면 두 가지예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짐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고기를 원하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좀 먹이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70명을 이제 지도자를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너의 짐을 이제 나누게 하겠다. 모세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들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 맞다. 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나누게 하겠다. 70명을 세우라.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는 메추라기를, 이제 고기를 한 달 동안 이 많은 백성들의, 아마 200만 이상이 된다 그러죠. 이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이제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이겠다.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기 힘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정비하신 다음에 이 내면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요, 또 헌금 생활도 하고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진정 이 내면에 믿음이 없어서 이제 옛날을 처음에는 구원받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차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하면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내면의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의 문제,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마음의 중심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드러내셔서 이제 다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고민을 들으셨고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짐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24, 25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서 짐을 나누게 하신 거죠. 이제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동체는 짐을 나누기 위해서는 중간 리더들을 세워야 되고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죠.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부목사님도 있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어떤 질서를 만드시고 그 중에 목적 중에 하나는 짐을 나누기 위해서,
강 목사님 혼자 다 짐을 지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뜩이나 짐이 많고 몸도 약하신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을 또 세워서 짐을 나누는 거죠. 또 성도님들도 직분자들을 세워서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실 때 지도자들을 또 세우셔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성경에 이 리더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감독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있죠. 그 뭐냐면 리더라고 하는 그 너무 직분을 그렇게 그 직분, 직위, 그 위치를 얻으려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위치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희생할 수 있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도전을 해봐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섬기는 일이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위치만을 보고 멋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디모데전서에는 집사의 직분은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감독의 직분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품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은 보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가정은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하기 전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일구이연 하지 말아야 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직분을 세우라 하고 두 번째 뭐를 하시냐면 성령을 부으셔서 이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도자와 이 영적인 지도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면으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위치상 물론 한 사람이라도 이끌면 다 지도자이긴 하지만 어떤 위치로 볼 때는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누구나 다 제자를 삼아야 되고 누구나 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의 위치로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소명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감당하는 데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24, 25절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이 구름 가운데 이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영을 임하게 하시고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이제 예언을 하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일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셔서 영원토록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는 그 성령의 내주, 또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곳에 유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이 뭐냐면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숨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짐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지도자를 세우셔서 먼저 영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을 부어 주실 때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 때 그들에게 이제 그 부살레를 지명하여,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주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훌과 또 훌의 자손이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에게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막 짓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성령에 의한 은사와 또 재능과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부어주셨다 그러셨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 이 신이 예수님께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시고요,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카운셀링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게 이제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누가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게 뭔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이러한 충만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꼭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불이 혀가 꼭 내리고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불이 혀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면 성령의 임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 각 사람에게 알맞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오늘도 오늘날에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발걸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유쾌케 한다 그랬었어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는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하고 그러다가 광야에 어려워지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원망은 사실은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의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지도자들 안에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신 일은 공동체 안에 그 마음을 넓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투를 극복하게 하신 거죠.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영이 이제 보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이제 장막에로 나간 사람 70인을 뽑아서 나가라 그랬는데 이 둘은 나가지를 않았어요. 왜 안 나간지 모르겠는데 나가지를 않았어요. 진영에서 근데 영이 임했어요. 그들에게도 예언을 했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 둘은 나가지 않았어요. 나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몸이 아파서 안 나갔는지. 그 진중에 근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으면 하나님이 그들도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이제 소년이 와서 이거 일로 바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둘은 가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좀 순종이 좀 수준이 낮다.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그들을 말리니까 모세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아마 이런 영적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그들도 우리와 다 같은 선지자 되면 좋겠다. 이들을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조금 다른 것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조금 다른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배제시키는 그런 공동체는 이제 그 공동체의 연합이 많이 깨지겠죠. 물론 잘못된 것은 거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넓혀서 함께 받아주는 이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조금 연약하거나 또 다르거나 연약한 자를 받는 거죠. 나랑 똑같이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비교의식, 이 질투와 시기는 결국 비교의식에서 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것도요, 옛날과 비교한 거고 이방 사람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들어가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죠. 잘 나가다가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가 이 먹는 거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다툼이 비교가 생기게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와 같이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 남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들의 마음을 넓히도록 여호수아의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질투의 문제는 참 큰 싸움을 나게 해서 작은 질투라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작은 문제 같지만 이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투기 앞에야 누가 서겠느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끄럽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싸움이 있고 시끄러운가요? 거기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큰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말씀에 벗어나 가지고 정말 무슨 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다른 문제라면 마음을 넓혀서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뭐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는 곧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공급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31, 32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고기를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여주겠다. 메추라기를. 메추라기는 고기라 그랬는데요. 고기를
200만 이상, 뭐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사막에서 먹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모세가 생각할 때 도무지 가능한, 하나님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이시겠는가?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로 건너갔던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왔는데 군대들은 물로 다 잠기고 자기들은 계속 육지로 건넜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를 목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도 그를 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그 11장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현실이 문제가 크니까, 현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장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고는 막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메추라기를 막 육지로 사막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다 죽여가지고 떨어뜨렸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셨겠죠. 종일토록 모았는데 이제 만나를 주시듯이 메추라기를 다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겠는가?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어제 말씀에, 강목사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장 23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24절부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이렇게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지 온 바다를 덮을 만큼 크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다. 보이지 않지만 온 하늘을 다 덮을 만큼, 온 하늘을 다 만드실 만큼 크시고 섬세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랬잖아요. 장정 남자 5,000명인데 똑같죠? 그거보다는 이제 이때가 더 많이 큰 능력이네요. 5,000명이고 전체 합한 한 2만 명이 되는 건데, 그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다 먹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다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공급에 대한 것이 쪼달릴 때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제가 간증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급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때입니다. 이제 시카고에 1년 동안 이제 한국의 정부의 장학금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와서 거기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금이 IMF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어요. 그 당시 1,500불을 주었는데 주기로 하는데 딱 도착하는데 가기 전에 알았죠. IMF 환율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니까 700불로 줄었어요.
1,500불 주기로 약속은 안 했죠. 한국 돈으로 주니까. 이게 주려면 미국 돈으로 줘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주니까 이게 딱 도착하는데 700불이 되고 막 내 식구가 700불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500불은 또 보험을 내야 된다네요. 아유, 이게 뭐 그 전에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도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아껴서 좀씩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너도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 몇 달 생활하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는 입을 거 먹을 거 정말 다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입을 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이렇게 그 라운드리에 가면은요,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세탁기 있는데 가면은 옷이 있어요. 옷이. 그 옷을 갖다가 입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갔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삼성이라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나이 40이에요. 둘이 맨날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다시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는다고. 근데 보니까 제 전공이에요. 전 40이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딱 제 전공을 찾는 게, 그래서 이제 저도 어플라이를 했죠. 신청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거예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제 됐어요.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하겠다. 알고 보니까 IMF 때 가가지고 사람들 찾아와라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 막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뭐 준비도 없이 무조건 날아온 거예요. 근데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이분들이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세히 봤으면 저를 안 뽑았을 텐데 저를 그냥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해주겠다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경력도 다 쳐주겠다고, 그리고 모든 뭐 지문 컨테이너로 다 주겠다고, 뭐 모든 뭐 하여튼 비행기 값도 식구별로 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참 헤어난 적이 있습니다. 헤어난 적이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결국은 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가 어느 면으로는 더 덜 쪼달렸습니다. 지금은 빚이 많습니다. 학생 빚도 있고요. 월급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월급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남는 게 그래도 있었어요. 쪼달리면서 잘 살았어요. 지금 저는 그때도 다 계산을 다 적어놓고요. 지금도 적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안 적어요, 이런 거. 저는 다 적어요. 지금이 더 쪼들립니다. 어느 면으로 지금이 쪼들립니다. 계산상으로 빚이 많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먹을 거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먹을 걸 채워주시고 살 만큼 다 공급하시더라. 시편 37편에는요, 의인의 자손을 걸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는 필요와 탐심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르봇 핫디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디아와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더니, 그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먹을 것 다 주셨는데 거기서 뭔가 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부르신 고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한 거는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상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구하는 건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공급을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욕심이다. 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일을 하게 해서 거기서 매일매일 벌어먹게 하시고 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선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생활 동안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민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바꿔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안에서 원망을 감사로 또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앙망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크게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작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